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2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18절까지 읽고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녀여 형통하라. 아마 이 단어는 세계 만국의 공통 언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들만이 자녀야 형통하라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부모가 자녀들이 축복되기를 원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복은 지극히 작은 복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크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복은 지극히 작은 복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줄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합니다. 큰 복. 우리는 작은 것밖에 해줄 수 없고 그것도 못해서 안 돼서 참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 하늘의 창조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자녀에게 큰 복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씨는 우리의 자손을 말하고 자녀들을 말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크게 번성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나 나의 구원주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우리의 씨들을, 우리의 후손들의 뿌리들을 정말 크게 번성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봤자 작은 것밖에 못 주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큰 복을 주실 수 있다. 우리의 씨들을 크게 일으키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말해요. 내가 힘써보고 애써봤자 작은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크게 역사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이것밖에 못 해줄까,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제한적일까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셨기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네 씨를 크게 해줄게. 내가 너의 자녀를 크게 축복할게. 이건 단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날 특별히 자녀들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늘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기대감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느냐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크게 복을 줄게, 크게 번성시켜 줄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어 있는 주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게 뿌리기 때문에 연결된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씨는 너희의 후손, 너희의 가족의 자녀들이죠. 네 자녀들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에 우리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자기들끼리 인사법이 있답니다. 그 인사법이 이거랍니다. 당신의 자녀는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대적의 문을 차지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끼리 하는 여러분 인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옵니다. 60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 이삭의 그 며느리감을 위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매이기에 우리 이삭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상견례를 하고 이제 그 리브가를 이삭의 집 아브라함의 집으로 신부로 데려가려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형제들이 창세기 24장 60절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여기서 합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선포하셨죠. 네 씨가 대적의 성을 취할지어다 라는 인사법을 그들은 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자녀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는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자가 돼야 돼 하는 이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런 선포를 여러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힘이 정말로 자녀에게 인풋이 된다면 그 아이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이제 뭐 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힘을 얻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적들에게 패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들을 물리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빈말이 아니죠. 말씀 한마디로 우주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공수표를 남발하기 때문에 어떤 말은 에이 그냥 위로받으라고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점 하나 토시 하나가 헛된 말씀이 아니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내가 약하니까 오늘도 위로하시는구나. 왜 말씀이 위로로만 끝납니까? 삶을 일으켜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누가 덕담을 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성문을 차지해야 함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의미는 전쟁의 용어에서 중요한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제적으로 그의 뿌리를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이라도 떨어진 것이 없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난리칠 때 여러분 이삭에게는 어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가 머무는 땅에서 그가 손대는 땅에서 그가 씨 뿌린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이 이삭에게는 어떤 경쟁 속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런 여러분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여러분 그 19절의 말씀을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평범한 단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 땅들은 물이 없어서 난리치고 있는 그때에 희한하게 이삭이 가서 땅을 파면 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물이 안 나서 버린 땅을 이삭이 손을 대면 샘이 터지고, 여러분 죽은 땅에서 이삭이 씨를 뿌리면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이게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이삭으로 볼 때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삭은 이런 겁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 아멘. 뭘 해도 되는 사람. 이삭은 그래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해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볼 때마다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건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단 말입니다. 넌 뭘 해도 되는 거야. 이것처럼 기름진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해도 되는 축복이 이삭이 받아 누리는 대적의 성에서 머리가 되는 이런 은혜였고, 또 야곱에게서, 야곱은 할 말이 정말로 많아요. 몇 가지만은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여러분 창세기 30장 39절과 43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지 앞에서, 신풍나무 단풍나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데 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았기 때문에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라반의 꼼수 때문에 야곱이 만약에 짐승의 새끼를 낳으면 허연 것만 낳고 검은 것만 나와야 돼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공약을 합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이거 나오면 다 내 것이고 허연 것, 검은 거는 다 삼촌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라반이 쾌재를 부르죠. 됐다 해서 야곱에게는 여러분 낳으면은 이렇게 얼룩진 거 날 수 없는 무리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은 3일길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었습니까? 여러분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될 거다. 대적의 성을 빼앗는 자가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이삭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그 계승자로서 뭘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쓰셨느냐? DNA의 코드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신풍나무에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단풍나무에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코드를 바꿔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알록진 거, 어렁진 거, 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출생하게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송아지를 안고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이게 그때 야곱이 우물가에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믿으면 은혜가 되고 안 믿으면 그냥 통과하세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이게 뭐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 안 되는 거 앞에 좌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보세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뭔가 코드를 바꿔서까지라도 여러분 뭘 해도 되게 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 여러분 그 라반이 화가 나잖아요.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니까 화가 나니까 여기도 뭐가 꼼수가 있을 거야. 자기가 꼼수를 부리면 남도 꼼수를 부리는지 알죠? 여러분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부인을 의심하고,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남편을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라반도 꼼수를 부려요. 틀림없이 이거는 야곱이 뭔가 꼼수를 부렸을 거야
그리고 찾아왔죠. 그리고 너 다 내놔. 너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내놔라고 협박을 하던 그때에 창세기 3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게 라반이 야곱의 얼굴에 대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어.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꿈속에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 좋은 말 할 때 건들지 마. 여러분, 힘이 있어서 야곱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대적에게 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꿈속에 라반을 찾아오셔서 너 좋은 말로 할 때 건들지 마. 너 야곱 건드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게 뭡니까? 뭘 해도 되게 하시는 거죠. 뺏길 수 있고 잃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라반이 직접 야곱에다가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너 여기서 죽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니까 내가 너 보내주는 거야. 이게 뭡니까? 야곱에게는 감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뭘 해도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족보를 따라 내려와서 다윗을 보면 눈에 띄는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앗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대적의 성문을, 가는 곳마다 대적의 성문을 여러분 취해버리고 차지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까 말했죠. 너는 뭘 해도 돼 라는 여러분 선포를 해주시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가 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넌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너는 뭘 해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야. 이 선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풋되면 결국 그 아이들에게는 아웃풋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까? 땅 문서 어떡하면 한 평이라도 더 물려줄까?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전에 초창기 때 사모하고 저하고 그 조그만 유치원을 하나 경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때 2층에는 그 우리 수막 유치원이 있었고, 그 건물은 아주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그 건물주, 조물주 위에가 건물주라는 거 아시죠? 이 건물주 되시는 분이 3층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그 건물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으시고 해마다 꼬박꼬박 올리시고, 아무튼 여러분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저 챙기시는 아주 생활력이 강한 분으로 제 머릿속에 인풋이 됐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양보는 없습니다. 더 받아내면 더 받아냈지. 그래서 참 생활력이 강하셨는데, 그분에게는 두 분의 아드님이 있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정확하게 6개월마다 노테이션이 되더만요. 어떻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르고 붙잡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장사할 미천을 뜯어냈는지 얻어냈는지 가지고 나가는 거. 저는 한 집에 사니까 알잖아요. 그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아들이 들어와요. 이 아들이 들어오느냐? 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집에서 동거를 하고, 이 아들은 장사를 하고, 이 아들은 또 어떻게 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얻어 또 장사를 하러 나가면 또 저쪽 아들이 망해서 들어오고, 우리가 그 유치원을 제가 이제 대구에 개척하러 내려갈 때까지 3년인가 4년인가를 그 건물에 있었어요. 그걸 봤습니다. 눈도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속 큰 아들이 들어오면 작은 아들 어쩌면 시기도 잘 맞는지 둘이 시기를 잘 맞춰서 노테이션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모하고도 이런 얘기 그때 기억나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느끼는 것이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현주민으로서 토지에 돈이 되고 뭐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쉽게 아들이 울면 쉽게 자금을 대주고 뭐 그게 행복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자기가 땀 흘리고 내가 죽기 살기로 애를 써서 얻어지는 돈과 그냥 아버지한테 입만 벌리면 나올 수 있는 돈과 그 가치가 얼마나 심할까. 내가 얻어지는 1원짜리 한 푼은 이래서 손해보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애를 써서 내가 땀 흘린 것을 지키려고 이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민할 것이고 연구할 것이고 애를 쓸 거지만 뭐 이거 뭐 망가뜨리면 누가 그러더만 뭐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왜 안 되면 다른 걸 할 생각을 합니까? 누가 그러더만요 뭐 한 1년 해보고 안 되면 업종 바꾸죠. 그럼 하지 마. 왜 1년 해보고 안 될 일을 왜 하냔 말입니다. 나는 이게 여기가 내 천직이고 이게 내 목숨이야 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한 1년 해보다가 안 되면 업종 바꾸면 그 바꿀 때 잃는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틀려먹은 거죠. 뭘 하더라도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에 목숨 걸까 그러면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애를 써서 될 수 있는 걸 해도 안 될까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봐서 되겠습니다. 나만 안 되면 나도 안 되죠. 여행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땀 흘리지 않아서 얻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의 시간만 더하는구나.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사역 때문에 내려갔죠. 그 뒤에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이제 그랬던 느낌들이 아무튼 있어요. 문득 생각나서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는 잊지 말 것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뭘 해도 되게 하실 거야. 신앙의 뿌리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흩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에요. 이게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 두 번째. 솔로몬이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너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거야. 너는 뭘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여기에 솔로몬은 하나를 애더하셨죠. 뭐라고요?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여러분 기도 제목에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뭘 해도 돼.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존귀케 하실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이 커맨드는 분명한 거니까 여러분 그분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의 주간에 다시 한번 가슴에 입력하셔서 여러분 하루에 세 가지의 이 문제를 아침, 점심, 저녁 이상으로 반드시 그들의 이름에다가 여러분 너는 우리 아들 이름이 주열입니다. 주열아 너는 뭘 해도 되는 아들이 될 거야. 아들아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길 거야. 아들아 너의 이름은 존귀케 할 거야. 주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해야 돼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덕담으로 듣지 말고 맞아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만 갖고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멘만 갖고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멘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아멘은 진실로가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고 말씀이 나에게 도전되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 되는 거지. 생각만 가지고 저 말씀 참 저거 정말 좋은 내용이다 적용하자. 여러분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열매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이루어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특별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킨단 말입니까? 자녀 문제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의미해 보면, 여러분, 내 손에서 자식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손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자녀를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손에서 자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 손에 있던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나 대신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실 것이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것이고,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올려드리라, 그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마는, 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기 전에 분명히 실패자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이전에 하란 땅을 우르에서 부르셨던 몇 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75세에 여러분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0세까지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를 큰 민족을 되게 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아멘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셔서 4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반복하셨습니다. 너는 자녀를 얻을 거야.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릇이 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기분은 좋죠.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 자식이 밤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나중에 그냥 하나님이 덕담이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4번 강조하셨습니다. 너의 자식이 저렇게 될 거야. 그 말입니까? 너 별 볼 때마다 네 자식을 생각해. 너 땅에 모래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해. 그거지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2번 약속하셨어요. 4번 말 중에서 2번째 약속하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거를 기다리지 못했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우리는 그 실패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로도 또 나타나셔서 3번째 말씀하셨고 4번째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는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1장,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잊지 마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3번 반복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한 나머지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이스마엘을 취하기도 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도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원문을 읽으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고 계셨고 라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내가 엉뚱한 여러분 행동을 했을 때도 주님은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나는 엉뚱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돌봐주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정하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여러분 출애굽 40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여러분 영적인 우둔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연장될 확률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지만 어찌 보면 87세에 낳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우리에게 정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달렸죠. 근데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은 여러분 한 절 차이지만 13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99세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됐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지만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침묵기 아브라함과 영적 단절의 시간표에 들어가죠. 그래서 13년이라는 단절.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만약에 참았더라면 여러분 응답이 13년 더 당겨졌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1년만 더 버티면 응답했을 수 있다는 시간표가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안 보이니까 더 늦으면 더 늦으면 큰일 나. 더 늦으면 아무것도 안 돼. 더 늦으면 이도 저도 안 돼. 빨리 선택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아내의 권면대로 여러분 몸종을 사라에서 샀죠. 그래서 사라 이름이 사라니까 몸종 사라 이름 잘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망가졌고 하나님과 원치 않는 13년의 영적 단절. 그 13년은 형식적 기도요, 형식적 예배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하고 13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손실된 시간일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렇죠? 배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 절대로 이스마엘의 출생이 임신과 출생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시간이 있었을까. 정말 당신 이렇게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기다리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을 동원할 때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게 이게 탁월한 방법이야, 이게 축복의 시간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는 멀어졌다는 거죠. 내가 세상화가 될 때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고 있다는 것,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셔야 되지만 멈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 조급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실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현상으로, 실상이냐 현상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현상,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다릴 거냐, 이 차이는 극과 극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땅에 당하는 고통은 제가 뭘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를 머릿속에 인풋하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 말씀은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쨌든지 13년 만에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 완전해야 돼. 1절에 17절 1절에 너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후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 피 흘림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의 감기가 혈정되니까 나중에 시간 때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너 그때 할례가 나오는 겁니다. 너 자식들 앞으로 모든 종들이 할례 받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할례를 풀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다음 주 한번 우리가 좀 나눠보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기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그리고 오늘 읽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느냐. 오늘 놀라운 감탄사가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여러분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몇 절에 있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1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시험 사건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줄 알고요.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21절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설교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드렸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아브라함이 그것이 부활신앙과 연결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실패를 통해서 습득을 했기 때문에 네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삭이어야 너의 씨야 라는 말씀을 믿고 아들을 죽여, 오늘 본문에서 네 아들을 번제단에 죽여, 이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네 아들이어야 네 가문의 시작이 될 거야. 이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 가문이 끝나잖아. 아하, 살리시겠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17절 18절 19절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 3일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달아서 여러분 내 손에 있던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자녀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번제단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내 손에 있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고 하나님 손에 드린 장면이 그게 모리아산의 제단이란 말이에요. 모리아 제단은 성전 시작의 근본이요, 다윗의 제단의 근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 옮겨졌을 때 주님께서 감동하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오늘 약속이 뭡니까? 네 자식은 뭘 해도 될 거야.
네 자식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이제 이기는 자가 될까? 내가 걔를 존귀하게 할 거야. 여러분, 내가 그저 부모의 사명을 부모의 의무를 노라는 게 아닙니다. 1순위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여러분 서브가 되는 거죠. 내가 메인,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객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잊지 않으실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이제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멈추시고 이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너무 우리가 여러분 다 감싸버리면 주님이 어디에 함께 이렇게 들어오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들을 여러분 주님에게 좀 넘겨드리는 이런 여러분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